네, 진경자매도 또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일에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점장이 발람까지 불러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도 그런 일이 있대요. 아주 용한 무당 불러다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구판을 벌이는 거죠. 수천만 원 줘가면서 그런 굿을 한 분도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의 마지막 절, 민수기 24장의 마지막 절인 25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써 있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거짓 선지자요 점장인 이 발람은 끝내 서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작당 모의를 하다가 수차례의 실패를 거쳐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갈라졌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끝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 자료로 제가 인용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점쟁이 발람이 떠나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나라에 예쁜 여자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 데리고 가서 유혹해서 결혼을 시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다 망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말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에서 여자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시딤이란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약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음란한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술까지 먹이고 그들이 거하게 취했을 때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다. 자, 이런 내용이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미드라시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비공식적인 문서에 나오는 전설적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성경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1장이나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이 미드라시 이야기가 진짜였다는 걸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강조해드린 표현이 있죠. 발람의 꾀를 따라. 계시록 2장 14절도 함께 읽을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발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옛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이 악한 일의 시작이 누구였다? 발람이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끝내 우상의 절까지 하게 만든 이 엄청난 타락 사건이 점쟁이 발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저주에 실패하고 그냥 간 줄 알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도
학자들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악한 자의 전형이고 아주 애매한 신앙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발람이란 사람 모습 속에는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들이요. 발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들어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발람의 모습 속엔 또 한 가지 숨겨진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사단 이놈은요, 정말 끈질겨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꾸준하게 수작을 벌입니다. 얼마 전 읽었던 한 칼럼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지인 중에 한 분이 방송국 PD셨대요. 기독교 방송 계열의 PD셨는데 주로 간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간증자들이 간증 방송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간증자들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떤 삶을 사시냐라고 물었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 지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조심스럽게 심각하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네, 여러분, 그분들은 소소한 간증을 한 분들이 아니라 암이 막 기도로 고쳐지고 천국을 보고 놀라운 환상과 경험을 했던 분들이었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큰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그 은혜가 오래 가야 당연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고 넘어진 경우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로 암이 낫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방송 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긴장을 푸는 순간을 알고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귀재입니다. 항상 성도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목회자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놈이 사단이거든요. 정말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은혜 좀 받았으니까 오늘은 안전하고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했던 분 중에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이 있습니다. 배우죠. 이분이 간증 때 정말 솔직하게 나눴어요. 뭐 술, 담배라든지 음란함을 바로 정리해야 된다,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응들이 좀 갈렸는데요.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릴 때 아들 혁준이에게 심각한 희귀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몇 명 없는 아주 희귀한 희귀병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 아픈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잖아요. 아들 혁준이의 희귀병 때문에 집사님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평소에는 아침 기도에 안 나와도 만약 자녀가 정말 희귀병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새벽까지 와서 아마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간절해질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도 방탕한 삶은 정리하지 못했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참 알다가도 모를 존재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채로 살다가 자신의 방탕한 삶을 보다 못한 아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병원에 가게 됐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아내를 보면서 내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은 저를 깨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 허락되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원하고 기다리셨구나. 집사님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래서 집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귀한 간증 가운데서도 이 집사님이 유난히 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술을 정말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자신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더 큰 죄로 가게 만드는 도구였다라는 깨닫는 순간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죠. 한 열흘 전쯤인가요? 권호중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막 시간 부족하다고 해서 다 못 나눈 그 이야기들을 한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짧은 메시지였는데 자신이 금주를 결심할 때 집에 남겨둔 술이 많았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막 몇 보루가 있어. 술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급 술들이었답니다. 저도 고급 술을 모아본 적은 없으니 얼마나 술들이 비쌀까 싶은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면세로 이렇게 사는 그런 양주들도 수십만 원씩 이렇게 하고 수백 불씩 하는데요. 고급 술이 아주 리미티드 그 한정판 양주들은 한 병에 4-5천 불씩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술들을 모아놓고 있으니 그리고 특별한 날 기분 좋을 때 한잔 하려고 이렇게 챙겨놓은 술들이니 이게 얼마나 버리기 아까운 거였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금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술은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까우니까 나눠줘야겠다 싶었대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이게 사단의 도구라고 생각한 거를 선물하는 게 말이 안 되지 하고 이 부부가 합의를 해서 다 부어서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붓는데 천국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답니다. 아쉽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아까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달러로 한 10,000불 넘는 그 술을 다 부어버리는데 기쁘더랍니다. 이 권집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중에는 나는 술을 안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술 한 잔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만큼 여러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 술을 그만 드셔야 합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겐 맞춤 도구일 겁니다. 기도하면 대부분 깨달아지는데요. 깨달아져도 정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끈을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 아마 눈에 보이는 성적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질 만큼 약하실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수십 년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처음 보는 예쁜 외국인 여자들은 너무나 설레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남자들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구나 이 여자들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침을 흘리며 끌려갔겠죠. 밥 한 번 같이 먹는 건 괜찮겠지. 술 한 잔 같이 걸치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잠 한 번 같이 자는 거 괜찮겠지. 이러다가 점점 더 큰 죄로 연결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놈도 그러고 이놈도 그래요. 사람이 참 이런 집단의식에 약합니다.
혼자 할 때는 굉장히 걸렸던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면 처음엔 이건 아닌데 했다가도 혼자 하는 건 아니니 다들 그렇고 사니까 하고 마음을 놓는 거죠. 점점 술 기운이 올랐겠죠.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한번 넘기가 어렵지 한번 그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주일 빠지면 저분들도 빠지네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합니다. 저지르고 나니 이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별일이 있겠나 싶었겠죠.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에 끌려서 다다른 곳은 우상 숭배하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의 예배는 제사의식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신 앞에서 집단적 성행위를 하면 신이 흥분해서 그 비를 내려주고 애도 많이 낳게 해주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해준다는 게 그들의 미신적 주술적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나 싶으실 텐데요. 지금도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쁜 이방 여자가 자기 제사 드리는 거 구경이나 하랍니다.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내 신에게 한번 절이나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분별력이 사라진 남자들은 여자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우상 앞에 가서 넙죽 절을 하기 시작하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 강력한 성적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남일처럼 읽었어요. 나한테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실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남자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냥 한번 찐하게 놀면 그만이다 싶었겠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거든요. 민수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여러분 그냥 음행이라고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입니다. 이런 음행을 하다가 그 끝이 뭐예요? 바알 부올, 부올이란 땅의 바알, 부올이란 땅의 주인 노릇하는 우상에게 절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어떻게 했다? 가담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가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를 밝혀보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육신적 관계로도 하나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창기와 연합하는 건 그 창기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 같은 것들이 개신교회에서 금지되는 이유가 성관계가 영적인 연합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나면 뭐 혼전 순결 이런 거 옛날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근데 모압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모압 여자가 숭배하는 바알 부올에게 같이 절한 것은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과 연합하고 그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부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여 다른 우상과 결혼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잘 밝혀보면 격렬한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어떤 음행을 보았을 때 끌어오를 만한 그런 격렬한 분노가 질투심이 하나님에게서 끌어올랐다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민수기 25장 4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 즉 리더들을 처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리더들이 백성들을 가로막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앞장서 함께 음행을 저질러 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리더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정신 못 차리는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나라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버렸던 리더들은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던 바알부올과 영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없애라는 것이죠. 6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오늘 첫 번째 구절이죠. 웁니다. 펑펑 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웬 남녀가 몰래도 아니에요. 대놓고 막사 안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온 진영에 전염병이 들어서 2만 명 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리더들은 다 처형당했어요. 매달려서. 이런 상황에서 야 봐라 하는 식으로 미디안 여자 끌고 끝까지 음행하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가 목격이 된 거죠. 다 본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고 저 이러면서 들어간 거예요. 막사 안으로. 근데 이 장면을 보다가 손에 바로 창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민수기 25장 7절 8절 말씀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막 이미 뒤엉켜 있는 남녀를 한 번에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웬 끔찍한 장면인가? 여러분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일을 반복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막사 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께 대놓고 봐라! 어떡할 거야 나를? 그리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한 일의 의미는 개인적인 처형이 아닙니다. 8절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5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비느하스가 즉시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두 남녀를 죽이는 그 순간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던 창궐했던 전염병이 정확하게 그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비느하스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느하스가 한 일은 더 이상 죄가 전염병처럼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일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실까요? 살리고 싶어 하실까요? 살리고 싶어 하시죠. 끝까지 남겨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느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현해내는 통로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본문에는 은밀히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발람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발람은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그 끈질긴 열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발람에 대한 부분을 묵상할 때는 참 마음이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단의 그 끈질긴 열심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도 날마다 그 끈질긴 사단의 열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때가 많을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든 분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사단이 다가와도 문 열어주는 이런 영적인 상태인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까?
목사인 나도 매일 기도해도 이겨내기 힘든 일인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에 답답함으로 왔어요. 근데 결국 비느하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본문에 숨겨져 있었던 발람과는 달리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비느하스는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사탄의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꼭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사탄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끈질기게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끈질기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단의 끈질긴 열심만 보면 낙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사단의 그것을 이겨버리신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을 믿으면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나의 부모나 스승의 역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결단도 아니라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 Hound of Heaven, 이 표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표현이 아니라 원래는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의 시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유한 가정에 자라났지만 결국 마약에 빠져요. 다 포기할 만큼. 근데 자기도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적해내어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 프랜시스 톰이라는 시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방금 인용했던 존 스토트, 21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분의 삶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소 불경해 보이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이 은혜의 추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표현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 은혜의 추적자 되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도망가려고 해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도 내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길을 도망가려고 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열심, 그 열심은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이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창을 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설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비느하스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았던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일을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단호한 순종이 비느하스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고 다시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열심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때론 단호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었고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리즈 하워드 목사님. 이분이 책에 쓴 얘기가 저한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얘기였어요. 수많은 신앙의 연단을 여러분처럼 거치신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거쳐서 결국 고백하게 된 게 어떤 고백이었냐면,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 되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순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신앙의 연단을 거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셨다면 그게 하나님 탓이고 어떤 사람 탓이고 이렇게 남 탓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열심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과 평판에 목마른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인정과 평판을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그 채워지는 건 인간의 삶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원해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 없고요. 주변 사람들과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도. 근데 그걸 지혜롭게 풀어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고 풀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지 않을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완주하게 될 텐데 그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끈질기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순종하는 게 힘들지 않고 순종 안 하는 게 힘든 신앙생활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를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